영화 신의 약단 1994년 이제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때 헝가리에서 NGO 단체에서 북한에 2억 달러, 지금으로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그걸 주는 조건으로 평양에 이제 교회를 짓게 하고 부흥회를 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게 됐고, 이제 보이부 소자 박교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이끄는 이제 가짜 찬양팀 악단이 꾸려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이제 잡던 박교순 교자가 소좌가 이제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스토리가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줄거리죠. 이 영화가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주요 스토리는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실화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정작 이 영화의 바탕이 되는 실화는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 놀랍게도 북한의 교회는요, 그 외국의 지원 자금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북한에서 자발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북한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 자유를 위해서 가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그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태용호 전 국회의원이나 또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교회가 이제 체제 선전용인 교회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가짜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께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평양에 이제 교회가 건립된 것이 1988년에 봉수교회, 1989년에 칠골교회입니다. 얼마나 허접하게 지었는지 금방 무너질 듯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남한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왼쪽에 보면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94년도에 새롭게 봉수교회와 그리고 칠골교회당을 새로 튼튼하게 예쁘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럼 왜 이 북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느냐? 그것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남과 북이 갈리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6, 60년 지날 때는 뭐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다 70년 되니까 경제 격차가 확 이렇게 되게 되고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80년이 지나가면서 88 서울 올림픽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위기감이 절정에 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이제 서울에 집중되었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 경쟁 체제에서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것이 확정됐다라는 것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공포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서울 올림픽 열리기 한 해 전 87년 대한항공 858편 이제 칼기 폭파 사건 아시죠? 이제 한국을 테러 위험 국가로 만드는 그 올림픽을 실패하게 만든 물론 요게 여러 가지 음모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88 올림픽은 남한 그러니까 테러 위험 국가니까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대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1989년에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대회가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진짜 거대한 정치 문화적 선전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88 서울 올림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89년에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구분을 걸었습니다. 참가국 수나 인원면에서 일단은 서울 올림픽을 능가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죠. 실제로 88년 서울 올림픽에 160개국 15,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89년 평양 세계 축전에는 177개국 2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 대학생도 참석을 했는데 그 임수경 씨 전 의원이죠.
그분이 이제 방북했던 사건도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모였던 축전이었는데, 그럼 이 세계 축전이니까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될 거고, 물론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북한이 종교를 억압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교회당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과 이 최고위층이 대외 선정용으로 이제 가짜 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로 가짜 신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고, 이제 카톨릭의 성당도 있는데 장충성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당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당의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짜 신도로 만들어갖고 투입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놀랍게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니, 이 가짜 교회 만들어 놓고 가짜 성도들이 와가지고 가짜로 말씀 읽고 가짜로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날카롭게 우리의 속을 혼과 영과 다 갈라내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계 청년 축전을 준비하면서 북한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91년 소련이 붕괴하게 되고요. 이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생각하다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진짜 재밌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정치적으로 미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 조그연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최고 복음 전도자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 내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 부시 대통령의 영적 멘토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에 줄을 대게 되는 그런 물꼬를 틀려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한은 종교는 마약이라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초청을 받고 김일성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있는데요.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봉수교에서 공식 예배하고 지금 내 설교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나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겠다. 그렇게 배수진을 쳤고, 북한은 그걸 허용하면서 이제 평양에 진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혼자 간 게 아니라 소위 이제 부흥의 드림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클리프 베로즈, 빌리 그레함 전도대의 음악 감독이고 명예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그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지 베버리 시어라는 분, 전설적인 바리톤 찬양 사역자고요. 작곡가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그분 그거 찬양을 작곡하셨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이게 민요인데 그것을 지금의 것으로 작곡한 분입니다. 굉장히 거장이죠. 그리고 토마스 드라이어 린턴, 한국명으로 이분 이름은 인도화라고 합니다. 통역가인데요. 왜 한국어를 통역하게 되냐면은 어른이 유진벨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이 한국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토마스 드라이 린턴이라는 이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인요한 교수 아시죠? 그 전 국힘의 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뻘이라고 합니다. 네. 여튼간에 이러한 드림팀을 이끌고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3월 31일에 일단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체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곳 종합대학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4월 3일 주일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설교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시다시피 가짜 성도들이 앉아 있었고, 여하튼간에 그곳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이제 북한 측하고의 어떤 영적 전쟁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때 이제 통역을 했던 사람이 장성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은 번역을 하게 될 때 죄와 구원과 거듭남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되면은 죄는 당과 국가에 대한 범법.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당과 국가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죄라고 명명하고, 구원은 어떤 생활을 개선하는 거고, 거듭나는 것은 어떤 사상적 개조로 이렇게 왜곡해서 통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란 단어가, 우리는 퀴리오스가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그들에게 주는 김일성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령의 위상과 이 주님의 이것이 충돌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통역을 바꾸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도화 린턴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북한이 자꾸 번역 통역을 왜곡해 갖고 하니까 그걸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메시지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고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진짜 왕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실이 북한의 심장부에 콕 꽂히게 된 거죠.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늘 하던 방법은 뭐냐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물론 앞으로 불러내기도 하지만 손을 들라고 했었고, 근데 그때 감시자의 눈초리를 가득한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이 이렇게 살짝 손을 올리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숙여서 이제 깊이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게 될 때 회중석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인은 어떻게 돼요? 숙청의 대상이에요. 근데 조건 없이 그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진짜 사랑에 이들이 감동하게 된 거죠. 그들의 영혼이 흔들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연출했고요. 그래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찬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짜 속에서도 진짜 예배를 받으셨고, 진짜 찬송을 들으셨고, 진짜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빌리엄 그레 목사님이 이제 주석궁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김일성 당신과 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라고 정중하게 제안했고, 김일성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면담하는 가운데 김일성이 목사님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질문 던졌고, 목사님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탈북 고유층의 전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말년에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사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라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고, 어머님이 다니던 그 교회 자리에 칠골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남과 북의 전쟁 고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1월,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군에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시 평양을 방문했고 산상수훈 화평에 대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해 6월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밑 협상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이 회담 이후에 94년 7월 25일에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이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 그때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정상회담이 열리기 불과 17일 전 김일성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이 사망 소식을 듣고 막 제대했던 때라 가지고 다시 군대 호출을 받고 다시 예비군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렇게 하던 그러한 진짜 고조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김일성이 그럼 왜 죽었냐? 공식 발표는 심근경색이었어요. 근데 이건 역시 전언입니다. 아들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가 복음주의자들을 만나면서 자꾸 핵 포기하려고 하고 또 북한을 개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이건 물론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은 사실 불필요합니다만은 아마 이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한반도 역사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 이후 시간이 흘러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시대에 있게 되었고, 예, 그 이제 우리 남과 북은 또 평화의 길로, 또 종전의 길로 가는 듯하였으나 지금도 여전히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기나긴 이 역사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하려고 한 얘기는 이거예요. 아무리 북한이라도 함부로 건들기 어려웠던 거대한 배경을 가졌던 빌리 그레함 목사보다 오늘날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아무런 명성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할 뿐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억류되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이 북한 땅에 억류되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김정국 선교사님 2013년 10월에 억류되어 있고요. 김국기 선교사님 2014년부터 최충길 선교사님이 2014년 12월부터 억류됐습니다.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성도님들이 2016년부터 억류되어져 있고요. 탈북민 출신의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님들 돕던 중에 북한에 억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재판 여부나 생사가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그 외에 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통일부에 가서 자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통일부에 보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름 3명은 나와 있고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외 1인 4명은 그냥 북향민으로만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 세 분의 선교사님하고 지금 이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이 북한 땅에 억류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일부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여전히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성도들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극동 방송이 이제 북한 땅에도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받아 적어서 흥얼흥얼거리며 찬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듣는 대로 필사는. 성경책이 없다 보니까 듣고 필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분들을 사실 잊어서는 안 되죠. 매일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매일은 아니어도 어쩌다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뉴스로만 보지 말고요. 그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영혼의 땅으로 봐야 되겠죠. 그 이름 없이 갇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들키면 죽을 수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우리 교회도 이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북한의 역사의 한 장면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집요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가짜 예배당에서도 감시받는 자리여서도 왜곡된 체제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북한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평양에도 미치고 감옥에도 미치고 지하교회에도 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신의 악단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관람객 30만 명이 돌파하면서 공개한 건데요. 그 마지막 장면,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마지막 찬양으로 맺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잘 모르실 텐데 한번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오전에 몇 번을 확인해 갖고 했는데 또 멈췄네요. 지금 뒤에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신 주님을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찬양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짜 무대에서도 진짜로 일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속이기 위해 예배를 연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찬양조차 도구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단지 뉴스와 정치의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의 땅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 이름 없이 숨어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성경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찬송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주 기도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이 평양에도 감옥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 이 지역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